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싫습니까? 네, 정말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다 그렇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있다면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온라인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좀 서운한 분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함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 인사해 봅시다. 네, 뭐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죠. 뭐 권사님이면 권사님, 어르신이면 어르신이라고 해야지. 언제 봤다고 또 뭐 이렇게 당신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고쳐서 하실 분 하십시오. 다시. 다 당신이라고 안 했나 보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서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야이로가 보인 믿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의미들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종종 보여지는 부분인데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는 이 기록법은 한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그 한 가지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죠. 그것은 두 가지의 이 사건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주제에 대한 강조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과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는 사건, 이 사건을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그라사인의 땅, 그 지경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너오시죠.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편으로 건너왔습니다. 아마 이 편은 가브나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자마자 여기에 또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도 사실 무리들이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배들을 타고 또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오자마자 무리가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어린 딸의 나이가 뒤에 보면 12살입니다. 12살. 지금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의 나이로 본다면 12살이면 결혼할 나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 12세에서 13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결혼 적령기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 시집 보낼 딸의 상태라면 여기 야이로가 말하고 있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이 어리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어리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집 갈 때 다 됐는데 뭐 어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는 어린 나이예요. 거기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을 외동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고.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오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아무리 못해도 죽은 아이를 살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게 되었을 때 혹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손을 얹고 구원해 달라는 야이로처럼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죠.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상관없는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절망과 좌절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는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 속에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청을 받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회당에는 보통 이 가버나움 회당, 지난번 우리 성경지리 탐방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보았습니다만은 가버나움 회당, 그런 유대 지역에 있는 회당들에는 보통 이 회당장이 한 3명 정도, 거기에 사역하는 사역자가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3명의 회당장은 돌아가면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재판도 하곤 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에 해당되는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 나온 것이죠. 예수님보다는 회당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나이가 훨씬 많고 또는 영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그런 지역 유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병들어도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이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고 이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얘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가셔서 내 딸을 고쳐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급한데 12년 동안이나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이지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더 급한 게 내 딸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급한데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집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금방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혈루증 걸린 여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회복할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과 좌절의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절망이 소망이 될 것인데 죽음 같은 절망, 보통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가치관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가치관이죠. 그 가치관에 의하면 죽음은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라고 합니다. 이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죽은 후에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십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의문과 공궁에 빠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된다 안 된다는 누가 판단하십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일이지 죽음을 본 이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당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안 된다, 그 집의 식솔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선생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리고 올 필요도 없고 딸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앞에는 어떤 불가능도 없죠. 자,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안전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린 딸이 죽은 다음이었다라고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 분위기는 정말 장례식장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 검은 상복을 입고 침통한 얼굴을 하고 절망의 모습을 가져야 어울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또 장례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장례가 있으면 또 가서 문상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죠. 실제적으로 자기 가정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장례가 나면 또 이런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장례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아직까지 장례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오늘 장례 당한 가정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저는 처음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양가 부모님 중에 처음 지금 장례를 맞이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장례식장이 사실 이 분위기거든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며. 그런데 여기는 어린 자녀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지금 딱 시집 보낼 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이 죽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죽은 사람의 나이가 어릴수록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젊었을 때도 어리면 더 그렇습니다. 어리면. 제가 장례식을 집례한 사람 중에 미숙아로 아이가 이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2개월을 딱 살았는데 이 아이가 결국에는 숨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작아요. 이걸 장례를 하는데,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이
요만해요. 근데 그 부모가 젊은 사람이죠. 정말 엄청 많이 울더라고요. 심히 울며 통곡함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라고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자는 것과 죽은 것은 잘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자는 것과 죽은 것은 너무 다르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는 것과 죽은 것이 너무 다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상생활을 넘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소녀도 잠들어 있고 주변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자는 것이 죽은 것으로 보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죽어도 자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합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내보내는 사람이 있고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비웃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몰려다니고 있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알았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냐, 뭐 잔다고 그러면서 비웃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 같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관론자들을 내보내십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 내보낸다라는 이 단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내쫓았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기적을 베풀어도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안 믿어요. 믿음이 우선입니까? 기적이 우선입니까? 지금 이 비관론 믿지 못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믿지 않으면 기적도 기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마 기절했다가 깼다고 그럴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들어가서 결국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구,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복음이 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달리다굼이라고 하신 말씀, 그걸 번역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그 단어를 그냥 가져왔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의 독특함 때문이겠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지만
이것은 일반인들의 평소에 아이를 깨울 때, 자는 아이 깨워서 학교 보낼 때,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진짜 자는 애 깨우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사용하신 단어 그대로를 기록하면서 번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이 아이가 12살인데 시집갈 나이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아파 죽어가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아픔을 아시고 야이로를 따라 이 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백부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백부장은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어찌 보면 두 사람 딱 비교하면 야이로보다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야이로는 오셔서 우리 집에 이 아이의 손은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백부장은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 또한 귀하게 보십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아픔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지켜보던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이 장례식장이었던 가정이 생명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울음의 장소였던 이 가정이 다시 생명과 부활과 회복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시체가 된 소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셨습니다. 절망과 죽음으로의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상갓집에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회복시키는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 이런 사역이 이어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가곡으로.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읽어주세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의욕이 있는 곳에, 그릇됨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어두움에, 슬픔이 있는 곳에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이해받기보다는, 사랑받기보다는 우리는 줌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자기를 죽음으로써,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던 이 프란체스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 생명의 사역이,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이러한 회복과 생명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기적 또한 우리의 기적이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사역, 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것을 우리 또한 이렇게 감당하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믿음 아닐까요?
주님은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12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길에서 만나 고쳐주십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믿음은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위치와 상관이 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도 천히 여김을 받던 이 여인도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회복과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진 주님의 사역을 따르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회로 나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때 그 확실한 생명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에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